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
교동문 제9번입니다. 교동문 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서 흩어졌던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성전과 각 가정의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뒤를 뒤돌아볼 때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또는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날이 확진자의 수는 그칠 줄 모르고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며 사망자와 위중자도 나날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어서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도우시사 말씀으로 깨닫고 더욱 전도하는 데 힘쓰므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이 나라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경제와 민생을 잘 보살피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성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7회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모두가 이전의 건강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우시며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여 귀한 믿음의 열매들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대성의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세움 얻게 하시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함께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김성길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과 감사의 뜻을 정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헌금을 받으시며 우리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삶에 팍팍하고 어려울지라도 1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일상 삶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늘 있도록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실제도 그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에는 원하지만 하나님 마음껏 헌금하지 못하는 분들의 삶에 주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개인도 살고 남에게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지금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여기저기 다녀야 될 성도들의 발걸음과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원치 않는 여러 일들로 몸도 마음도 본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간절히 사모하나 병상에 계신 분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사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크게 찬송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어려운 가운데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이 임한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또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릴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목례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에 모든 걸 담아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유초동부실에서 교육위원회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구역장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를 위해서 구역장님들께서는 공고 받은 대로 사무실에 가서 책을 하나씩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일 오후 3시부터 소예배실에서 전도팀 모임이 있겠습니다. 연안 남전도에서 힘을 다해서 헌금해 주신 것을 우리 어려운 가정에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수요일은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두셔서 어려울 때에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표를 행사하시는데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없지만 아시는 대로 다음 주는 원래 여전도의 원래회이고 그리고 남전도에도 함께 다음 주일 원래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관계 되신 분들 준비하시고 원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지금 연세가 얼마나 드셨든지 간에 또는 나이가 얼마나 되셨든지 간에 잠깐 앞을 향해서 막 가던 길을 멈추고 잠깐 뒤를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길에서 실패, 실수, 과오, 부끄러운 일들이 적어도 한두 가지쯤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남에게 말하는 거는 물론이고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그 일을 만약에 우리 상상하건대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내가 그만한 실수, 실패, 과오를 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지 않으십니까? 이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과오와 실수와 실패도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피하지 말고 맞닥뜨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했는지 부끄러운 그 사실을 적어도 나 개인만큼은 양심적으로 돌아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세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제 같은 잘못,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는 한번 다시 나아가 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신은 되풀이할 신자, 명기는 그 명령의 기록이니까 특별히 시내산,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던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되풀이해서, 그러나 대상은 다릅니다. 그때 출애굽 1세대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정탐을 해서 불평하던 세대는 전부 갔고 그때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란 새로운 세대들 앞에서 그 시내산에서 했던 말을 영어를 바꿔서 호렙산에서 하셨던 말로 다시 되풀이해서 그 계명 율법을 설명하고 해설해 주는데 그 방법이 세 편의 설교로 이 신명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해 내면서 이때 본인들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또 선조들 잘못이었지만 그러나 동일한 유전 인자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똑같은 잘못을 할 수 있기에 그들 앞에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5절 말씀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 종합, 결론처럼 됩니다. 제가 1장 5절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배경 설명입니다. 모세가, 누가 이 말씀을 하는가? 누가 이 설교를 하는가? 모세가 합니다. 어디에 사는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근데 아직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 모압 땅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호렙산에서 받았던 십계명과 관련된 모든 규례와 율례와 이것들을 지금 출애굽한 제2세대에게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의 설교 가운데,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첫 번째의 그 앞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모압 형제 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과거의 잘못을 꼬집습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것을 없는 척하지 않고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 세대가, 출애굽 이 세대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절, 3절에 약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2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는가? 원래라면 10하루길이다. 10일 더하기 하루, 11일이면 오는 길인데 그 다음 3절은 얼마 걸렸는지 아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 길이 40년 걸렸다는 것을 돌려서 지금 그 연도를 이야기하면서 말해줍니다. 40째 해니까 40년이죠. 11째 달 11월 그 달 첫날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해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10하루길이면 올 수 있는 이 길을 지금 얼마 걸려왔는가? 40년 걸려왔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분명히 주셨고 정탐꾼이 가서 보고 들은 모든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자신들과 비교해서 할 수 없다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 원망했던 결과가 10하루에 올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 왔다 하고 말합니다. 과거의 실패의 원인, 실패의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냐? 게으름 때문이었는가?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랬는가? 군사적인 숫자가 부족해서 그랬는가? 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약속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10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던 이후입니다. 믿기 이전의 삶은 구태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진노의 하나님 그 가운데 있어서 사단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삶인데, 새로운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중생에 대한 체험이 확실히 있은 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가, 과오가, 부끄러움이 그토록 크고 오래되었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게을러서, 내가 준비를 못해서, 노력을 안 해서.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돌아보면 언제는 우리가 잘해서 뭐 되었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뿌리지 않는 것도 심지 않은 것도 먹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대로 잘 못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건 모두 인정하시는 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그리고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두렵고 게으르고, 그리고 그 속에는 불신앙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거꾸로 불평, 원망, 불신, 그렇게 하는 그 결과로 우리가 일도 못했고 시간은 시간대로 보냈고 결국 이렇게 된 일은 아니었겠나. 우리 인생을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믿음으로 하지 못한 모든 일로 하나님의 일에도 장애가 생겼고, 하나님은 그런 걸 구애받지 않으시겠지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잘 쓰고 싶으셨는데, 훈련되게 믿음으로 사용하고 싶으셨는데, 내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여서, 내가 나가지 못하니까 나 대신 다른
군사가 나가서, 영적 군사가 나가서 희생하고 싸우도록 나는 그동안 뒤에서 낮잠 자고 있고 게으름 피우고 있었던 그런 일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거의 실패와 과오와 이 모든 것들을 그 면을 낱낱이 되풀이 보게 하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시는가?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고 두 번째 기회,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출애굽 제1세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죽을 겁니다 했던 사람들을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들었으니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하리라 해서 죽을 겁니다 했던 사람 죽었습니다. 죽어야 되는 시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모두 사로잡힐지 모를 거라는 자녀들이 자라서 지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놓고 모세가 새롭게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들어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는 뭔가 과오에 대한 지적, 다음은 비전을 보여줍니다. 꿈을 보여줍니다. 갈 거를 보여줍니다. 그 꿈과 비전이 얼마나 큰지 7절에는 그 지명들이 나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지만 한번 읽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 갈 곳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그 근방 곳곳 아라바 산지, 아라바와 산지, 평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 땅까지 가라. 이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유대 땅, 유대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 다윗 때조차도 이 땅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을, 불가능한 것을 그냥 사람 기분만 고양시키려고 이 큰 걸 보여주면서 가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커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나, 그러나 이 앞에 바로 나온 거죠. 이 바산 왕 옥과 시온 왕,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어쩌다가 주권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는 TV를 틀면 요즘엔 기독교 TV 많이 나옵니다. 좋은 말씀도 많이 있고 찬양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때 그 상상으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지만 시간 지나놓고 냉정해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약간 정신이 빠졌네, 그때 막 흥분이 되어 고양되어 했던 게 내가 실수지 하면서 멈췄던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맞을 수 있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보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던 것 맞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천지를 지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그 일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 아직 정복도 해보지 못하고 조상들은 정탐만 가도 안악자손이라고 두려워했던 그 후손들에게 이 크고 놀랍고 넓은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하실 때 그 다음 말씀은 단순히 영역 표시만 한 게 아니라 가라고 하신 다음에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제나 그제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들의 유일한 선조로 여겨지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들면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약속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까지 하신 약속이었고, 그래서 이 일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북돋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제가 8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지 못할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 바로 앞에 말한 너희 앞에 있는 그 땅이다. 그러니 가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조그맣고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를 드리기만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내 마음과 모든 걸 드리기만 하면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해봤고 가능하라고 여겨보지도 못한 일을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선교사님이나 믿음 많은 어떤 누구나 가는 거고, 나하고 상관없는 모든 말씀. 왜 그게 어떤 말씀은 나와 관계되어 있고 어떤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왜 하나님을 제한하십니까?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큰 것을 보여주면서 아직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큰 땅을 가서 차지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도 신뢰하지 않느냐? 너희도 같은 길을 걸으려느냐? 너희 조상과 같이 하려느냐? 이것저것 재고 판단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못한다고 그렇게 뒤로 나가 있으려느냐? 혹시 오늘 같이 말씀을 들으시는, 말씀을 전한 저와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계시던,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던, 하나님이 남은 내 인생 가운데서 이미 다 타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제 같은 인생이라고 여겨진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내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있는지, 마지막 사명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내 불신앙으로, 나의 영적 게으름으로, 나의 나태함으로 놓쳐버린 것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등 떠밀고 너희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방법이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나머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방법은 뭔가 두 가지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믿음의 기초에 있는데,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한번 따라가 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게 어딘가?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32절 제가 봉독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부모가 자녀를 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러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은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마음 먹으면 안 믿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광야길 40년을 그냥 돌아다니다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큰 꿈을 주시고 해야 될 사명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가? 역시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내가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어떻게 인도하셨나? 어떻게 여기까지 붙드셨나? 다들
간증과 고백이 있지 않으십니까? 시마다 때마다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붙드심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기적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은 뭐냐면, 이 어떤 믿음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전쟁 군비를 갖추고 물자를 하고 그다음 싸울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이들이 할 일은 자기들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럼 뭔가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되 싸울 일을 위해서 군비를, 군마를, 전쟁 물자를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 것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 모든 것 이루어지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 큰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전략을 잘 세워서 정탐꾼을 거기 보내고 안에서 밖에서 어떤 전술을 세워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신명기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4장 1절.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다시 시내산, 호렙산에서 전하셨던 명령과 법도를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의 성공함은,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를 이기고 나가는 길은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서 옛날에 못했던 것을 다시 뒤집어서 열심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약속을 따라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면 주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질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듣는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리고 준행하라. 말씀을 듣고 좀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4장 마지막 절 비슷하게 한 번 더 말씀하심.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사는 길은, 우리의 실패를 다시 번복해서 다시 일어서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다시 전파됩니다. 출애굽 2세대가 모세에게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요단강 건너편에서 들었던 시내산 율법의 말씀이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변개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해설하고 해석하고 전해주면서 왜 실패했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 다시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면 생각도 못한 큰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얻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외의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는 구원을 주신 그 믿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순종하고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 마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에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다시 가라고, 그 큰 땅을 향하여 가라고, 방법은 계명을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부분을 싸워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갖고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드려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우리 과거를 돌아보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주신 믿음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는 줄을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서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진 인생으로 한 번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다시 주신 말씀 약속 믿고 새 인생 살아보기로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